우리는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급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후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정화하는 내용을 통하여 나의 성전을 정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21절로부터 25절로 말씀까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던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은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했고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예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말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 메시아가 가져올 의를 포함하여 예배의 정결과 다윗과 같이 강한 국가를 세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 땅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확신을 통한 신념이나 철학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결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과 신념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사역하는 예수님 가운데 갈 수가 없어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그 소경을 치료를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이 소경, 이 장님은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것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금 대화를 기억하고 예수 승천 이후에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사람의 마음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극진적인 말 표현으로 예수께 표적만을 구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자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만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처럼 당장은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속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의 남은 삶 속에서 적용하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말고 다른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제자,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예수께 표적만 구했던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여지는 표적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신을 보고 하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예 믿으려고 자체를 하지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것조차 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궁금해하며 복음에 대해 배워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과정일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절대 구원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받고 구원이라는 개념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릇된 삶을 살게 된다면 천국의 온전한 성취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과 성장해가는 성숙한 크리스찬 모습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모두 성경이 박식하고 믿음이 온전한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교인들이나 성경학자나 목사님을 거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극진적인 질문을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극진적인 질문을 언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들에 늘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늘 배우고 나누고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참 뜻입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와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의 룰과 분위기 그리고 매뉴얼들을 알아야 그 회사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모르고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이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많은 혼란과 오해와 불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의 주장을 자꾸 내세워 그 공동체의 편을 가르고 당파를 짓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시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 예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구원이라는 그 기회만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견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지켜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 한 장이든 10장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하루 중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하나님 말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이 너무 그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즉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은 꼭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결정하는 그 주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 자녀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첫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서원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시간이 족쇄가 되어서 너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신실한 약속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든 안 뜨겁든 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거는 매일매일 싸움이자 매일매일 이겨내야 될 내 자신과의 약속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느낍니다. 며칠, 몇 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부분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꼭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계속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서원이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정해졌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세요. 요즘처럼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게 모이는 환경들이 줄어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상 유혹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이 세상 유혹에 참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앉아 있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은 세상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유혹에 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중보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유혹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무능력함을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흡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성, 그 민감함이 우리 삶 속에서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조차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무능력한, 그 무감각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유혹에 흡수되어 버리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의 관계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그 뜨거운 그 일시적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려고 하는 입장에 더 서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배우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세상 유혹에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바람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교훈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결정했다면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의 그 세상 유혹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난날에 어느 사람에게 불편한 관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해라 라고 혹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조금 불편한 관계일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적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그 대위임 명령은 말로만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른 이에게 내 삶을 통하여 전해져야 됩니다.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간직하고만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관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 적용하세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담고 배워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예수님은 표정만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답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답게 그 삶이 성숙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믿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겸손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통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문을 닫고 많은 교회 주중 모임이 캔슬이 되고 조금은 정확하게 교제를 할 수 없는 방송으로 서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앉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OPM 이 방송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잠시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과 같지 않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조금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표정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내가 사모하고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고백합니다. 단 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시간을 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들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정만을 바라는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능력에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섭립 가운데 내가 늘 거하는 그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한 자 오늘 이 시간 동안에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에 내 삶이 온통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원하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온통 아버지만과 1:1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갑갑하고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이겨내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주위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 가족, 부모, 자녀, 형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주님께 속한 자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모임이 소홀해지는 이때에 그들이 1:1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담대해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부터 해서 담임 목사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땅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말씀이